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믿는가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계속 질문하게 한 내용이고, 또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걸 계속 질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고난과 이 부활 사건이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그 사건 말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얘기했냐? 그 20세기에 1900년대에 가장 알아주는 역사학자를 제가 막 연구한 건 아니고 책 한 권 정도만 조금 봤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 이 사람을 20세기에 가장 알아두는 역사학자로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보면 죄수로 로마로 압송으로 돼가죠. 그 배는 유럽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라고 일반적 역사학자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이 9장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꼭 질문을 오늘 한번 하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우린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믿는가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전체 모든 신자 불신자를 100%로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요, 이 99%예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99%의 불신자는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전혀 이걸 모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나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로 시작되는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모릅니다. 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99%의 99%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0%입니다. 90%의 이 불신자들은요 이걸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데 90%의 불신자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90%의 불신자가요, 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 90%의 불신자가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함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죠. 그렇죠.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요 90%의 불신자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90%의 불신자는요 전부 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나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나를 찾으러 간다, 이렇게 나와요.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중앙일보의 그 안에 보니까요, 겨울인가 여름인가요, 한 달 동안을요 서울대에 나온 무슨 동창 모임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머리를 다 깎고요 실제로 그 합천 해인사인가 거기를 한 달 동안 들어가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나를 찾는다라는 거. 그냥 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진짜요 다 깎고요 완전 삭발하고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전부 다 하는 말이요, 결국은요, 알고 보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기준이 육신적인 거고요. 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뭔가 모르게 내가요,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뭐예요? 함정이요. 이 불신자가요, 이 90%가 이 세 가지 함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이게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자 6장, 11장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요. 문화라는요, 자 이걸 만들었어요. 딱 틀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문화라는 틀을 만들었는데, 이 문화의 틀이 뭐냐? 전부 다 뭐예요? 그게요, 완전히요, 우상이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고, 지금 사실은 렘넌트들이 접하는 게요, 눈에 안 보이는 전부 우상 문화예요. 요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 틀 속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전부 이 틀 속에. 여러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유명한 불신자 정치인, 유명한 불신자 산업인, 유명한 불신자 연예인이요, 전부 다 점쟁이 있습니다. 전속무당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 반드시 있다니까. 여러분 내년도 뭐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할 때 되면요, 점집 이런 데 유명한 데는요, 막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전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기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불신자 90%는요, 자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분명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 딱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요, 이 문화 속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요, 우상숭배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니까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거 하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자, 5장 1절부터 5절이죠. 여기 보면은요, 계속 뭐가 오냐?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요,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죠. 귀신 역사하는 우상숭배하죠. 그러니 마음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함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제 이겨보려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모르니까 이걸 이겨보려고 뭔가를 하나를 딱 잡게 돼요. 그 잡은 것이 돈이거나, 그 잡은 것이 공부거나, 그 잡은 것이 사람이거나, 그 잡은 것이 어떤 사람은 성공이거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았는데 잘못 잡았어요. 그게 술이요. 어떤 사람은 잡았는데 그걸 잘못 잡았어요. 그게 도박이요.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요, 완전히요, 이 삶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중독 예방 교육을 이제 대학 나온 부목사님이, 그 과를 전공한 부목사님이 탄자니아에 있는 제일 이제 알아주는 고등학교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몇백 명을 몇 번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동물은 중독이 안 된대요. 동물에겐 중독이 없대요. 왜냐? 이게 잘못됐다 하면 동물은 안 한대요. 이게 틀렸다 하면 이걸 안 한대요. 이렇게 하면은 내 몸에 이상이 온다. 그럼 동물은 절대 안 한대요. 그 이상은 안 한대요. 그런데 사람만 중독이 된대요. 사람은 틀린 거 알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3, 4대까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 참 안타깝죠. 이게 90%의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어서 좋은 데 갈 줄 알았더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죽어서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90%의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는요, 90%의 불신자는요 100% 이 속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완전히 전환점 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살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10%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중에 10%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요, 한 이 9%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한 9%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요. 이 속에 있던 우리가요,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고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듣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일단 축복이에요. 다 떠나서 우리가 이 90%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목사님 뭐 그게 구원이 선물입니까?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 선물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안다면은요,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감사하죠. 이제 그런데 제가 왜 9%라겠냐? 9%라면은 마지막 몇 프로가 있어요? 1%가 있는 거예요. 그죠? 9%의 신자들이요, 거의 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열심히 교회 가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잘 가야 된다고. 열심히 믿고 막 하나님 믿고 이제 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막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또 뭐 하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막 내가 막 수고해야 되고 이제 막 내가 막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 단어 하나 쓸게요. 그냥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내 인생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요. 거의 이 90%의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었던요. 거의 이게 많아요. 종교적 신앙생활.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꼭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자, 제가 그 증거를 댈게요. 그 증거가 뭐냐?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막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섬긴다 하는데 여러분요, 이 9%의 사람 중에서요, 굉장히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허전하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요, 이 불신자처럼 공허하다,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데요,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하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요, 이 9%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말할 수 없는요, 이 숨은 문제 같은 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요, 숨은 문제 있어요. 여러분 다 저는 없습니다 라는 표정인데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부부 사이도 못해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알아줬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정말 내가요, 얘기를 못할요, 그런 숨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9%의 사람들 중에서요. 그리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허전해요. 공허해요. 뭔가 모르게 자꾸 갈급해요. 그러면서 내 숨은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요, 이게 있어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면은요, 주기적으로 이 내가 뭔가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그 뭔가가 딱 하나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뭔가 모르게 내가 주기적으로요, 어떤 일 사건만 오면은요, 사단에게 잡히는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2주, 3주 전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 메시지 했죠. 근본적 영적 문제, 마음과 삶의 영적 문제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상처거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거나요, 어떤 사람은 돈이거나요, 어떤 일이거나 사건이거나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막 메시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삶과 현장에서요, 제 개인과 가문과 또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실제 본 거예요.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실은요, 이 9%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요, 거의 지금 방황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방황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잘 하는데요, 한 가지가 안 돼요. 한 가지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한 가지가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한 가지가 안 돼요. 오늘 바울처럼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요, 예수 믿는 건 틀렸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법적인 문서 가지고 다메섹 갔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종교적으로 뭐 모든 율법적으로요,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돼요. 내 주변에요, 정말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일어나요. 희한하죠. 순간적으로 전도하고 메시지하고 영접하고는 하는데 내 주변에 전도 운동이야. 제가 이게 10년 전에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요,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제가 이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딱 제 얘기였다니까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목사까지 됐는데요,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나는요, 뭔가 모르게요, 이 숨은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걸 못 해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요, 주기적으로 넘어지는요, 영적 문제가 딱 있어요. 어떤 것만 오면 그 속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몇 개월을 그냥 시간 다 보내버려요. 제가 거의 신자들 보니까요,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이게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무슨 분기별로 세금 내듯이요, 딱 반복돼요. 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요,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에요. 이게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갈등했어요. 어느 정도 갈등한지 아세요? 나 이 부분에 대한 답 안 나면 난 목사 못 합니다.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몇 년은 제가 한 3년은 버텼어요. 3년은 지금까지 배운 거 들은 거 가지고 막 버티니까 하겠더라고요. 그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기도했냐?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정말 저는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 가서 그냥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운전을 하든 농사를 짓든, 운전 농사가 쉬운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일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9%의 신자입니다.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요, 막 예수 그리스도 막 모든 것이다, 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오직 예수다 한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은 이랬어요. 그렇죠. 오늘 꼭 한번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중요한요 3번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시간표입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요, 1%예요. 완전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내가 오직 복음을 넘어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바울이요, 이제 오늘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완전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은요,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만나고 육신적으로는 쪽박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제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만나고 전한다는 이유로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런데요,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렇죠. 제일 많이 성경에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게,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요. 가장 많이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번 주간에 그런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1%의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하세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믿는가?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 양의 피를요, 조금만 발라도 해방됐어요. 안 믿고 남이 바르라니까 따라서 발라도 해방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도 못 봤어요. 본 사람은요, 1세대 중에서 2명이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1%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를요, 점검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잘은 안 되지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면서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어느 날 진짜 보여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안 믿고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이 예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서 막 전혀 감동 안 받는 얼굴인데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막 이 말씀이 보여지면서, 그렇구나. 이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이구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구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시구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 이 12가지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 더 설명하면 길어집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다 떠나서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제게요, 진짜 믿어지고요, 고백되어지더라니까요. 이 예수가 단순히 나를 구원할 구원자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말 제게요,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게요, 뭐가 보여지냐면요, 이 바울의 고백이요,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장로님 서론에 얘기하신 것처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 앞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울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이 12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은요, 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요, 완전히 다 끝내시고요, 시간표 따라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요,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제가요,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요, 1%의 그 사람이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이요,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이 담에색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2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얘기해요. 22장은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인생 스토리, 내 인생의 복음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6장에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 벨릭스 이 총독하고요 같이요, 거기서 심판받으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총독이 뭐라고 해요? 네가 왕에게 복음 전하냐?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왕과 총독이 묶인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 원한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여러분이요 12절부터 13절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괜찮아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으로 나에게 체험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딱 보니까요, 세 번째 게 딱 보이더라고요.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아멘입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어디서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적용이 안 돼요. 사랑관계에서,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것만 오면 완전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은 돼요. 오직 복음 해요. 그런데 완전 복음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사람, 일, 사건 속에서 완전 복음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저의 영적인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경서가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뭔 것 같아? 제가요, 다른 이상한 영적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즘 보면서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조금 알았잖아요. 진짜 0점 몇 프로 하나님 은혜로 조금 알고 나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못 견뎌. 뭘 못 견디냐? 내 생각이죠. 이거 안 된 사람 같다 싶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문제예요. 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저도 시간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막 못 견뎌요. 막 그걸 막 말해줘야 돼. 아,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요, 제 영적 문제예요. 거의 아마 목회자의 영적 문제가 거의 다 이걸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니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시간표가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게요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요 계속 이 질문을 하니까요, 아, 이게 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적인 문제구나.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아, 이게 참 자꾸 어떤 때는요 사단이 그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럼 또 그것 따라서 메시지 하고요. 그러면 메시지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안 좋아요. 그렇게 메시지 하고 나면요, 이게요, 아, 내 영적인 문제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시간표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을 이루실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건 불신자 표현으로 무슨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요, 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제가 이게 자꾸 되는 거죠.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제가 해야 될 완전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목사가.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가요, 큰 교회당도 사고 막 이제 입당 예배도 드리고 임직 시험도 하고 잘 했어요. 근데 그 과정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이 목사님이요, 메시지만 하다가 가끔요, 뭐가 딱 와버리면 영적 문제가 와서요, 막 몇십 분씩 막 책망하고 뭔 얘기를 한대요.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너무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그걸 잘 하다가 갑자기 뭐가 와버리면은요, 막 목사님 몇십 분을요, 막 율법 얘기를 하고 한대요. 그리고 지나면 목사님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요. 그런데 평상시에 다락방 가거나 지교회 가면 전혀 아니래요, 목사님. 복음 전하고 하는데요, 전혀 안 그런데 강단에서 메시지만 하다가 갑자기 뭐가 오면 목사님 이상해진대요. 그럼 뭐 다 막 놀랄 정도로. 그걸 몇몇 장로님이 딱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건 우리 목사님 모습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의 진짜 모습은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고 지교하는 복음 전하는 그게 진짜 모습이다. 저건 뭔가 모르게 목사님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저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전 성도들 기도하고, 이게 완전히요 목사님 회복이 돼서요, 지금요 사실 멀리 계신 분인데 모든 훈련 다 참여해요. 그러면서요 교회가요 전도운동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요, 오늘요 완전히 여러분 생이요 바뀌는 날 되기를,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아멘입니까? 이때 사단이 딱 무너져요. 여러분, 결국은요 사단은요 이거 가지고 역사합니다. 딱 보세요. 사람, 일, 사건 가지고 역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라 했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죠. 기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먼저 은혜 받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빼고 남의 눈에 가서 또 티 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산상수훈의 가장 키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자꾸 주시더라.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요, 제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요, 바울에게 있었던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요, 이때부터요,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천명이 들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반복되는 문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명을,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고,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이 중직자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 가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요, 실제로요, 이 말씀이요, 이 천명으로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말이 전도 선교가 아니고요, 말이 지역 복음화, 전도 운동 237 복음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요, 내게요, 그 안에서 천명으로 따고, 나는 평생 교회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천명이다. 아멘입니까?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청소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치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전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 잔디 많은데 풀 뽑을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게 이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이때부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계획. 저는 오늘 새벽에 큰 은혜를 받. 이사야 40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이죠. 이사야 43장 여러분요,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나를 찬송하게 해서 내가 지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수룬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놓고, 여러분을 놓고 사랑받는 자의 옳은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이때요, 두 번째 게 딱 보여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근데 이 천명을 받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9장에요, 이 17절부터요 19절까지 보니까요, 이때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요, 성령 충만하며 힘을.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른 막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우리 권정주 장로님 하는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에요. 내 눈에 뭐가 딱 비늘이 덮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내 자신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니까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니까 교회 하나하나 모든 게 귀하고 중직자들이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내가 있는 직장과 산업 현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건해졌다겠어요. 힘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은 거예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믿는가, 완전히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90%의 불신자가 아닌 9%의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1%의 완전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 제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